들리시나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 김상희 하나님 말씀 때 연말 기도주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말 기도주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희는 뭐 한 주일만 택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연말 기도주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주에 저희가 우리 엄보수 목사님이 한 주일 동안 특별히 연말 신앙 부흥의 말씀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 복사한 곳에는 3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있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들립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84쪽,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3절부터 있는 말씀 복사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5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예, 우리 사사 시대의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함께 우리 당분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40년 고통 속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사사의 이름이 삼손이라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은 보통 머리가 장발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긴 머리를 갖고 있으면 삼손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 모든 내용을 잘 말씀 주시면서 이 삼손이 모태에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께 바침받은 나시린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나시린의 서약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 4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1차적으로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 삼손을 탄생시킬 어머니에게 일단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마노의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했었는데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이 이제 임신하게 될 텐데
내가 임신할 동안에 이렇게 포도나무나 소산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면서 아이를 잘 출산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아이를 탄생하기 위해서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 어머니 역할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한번 아기를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씨를 나눠줬을 뿐인데, 엄마는 10달 동안 몸 안에 그 아기를 간직하고 보호하고 있으면서 엄마가 먹는 것, 엄마가 생각하는 것, 엄마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모태에서부터 아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탄생되느냐, 물론 유전자, 아버지 쪽 유전자도 참으로 중요한 결정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건강 형질이라든지 모든 많은 것들이 이 엄마의 영향력에 있을 수 있다. 그 옛날 어른들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다, 그런 시조를 우리가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나시린처럼 포도나무, 포도즙이나 술, 독주를 마시지 말도록, 부정한 것을 먹지 말도록 한 것은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식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도 태어날 때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신이 되리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이 엄마뿐만 아니라 아들도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서 함부로 음식물을 삼갈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부인이 천사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고, 남편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 11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그러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리까?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물을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나시린으로서 서약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는데, 이 나시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민수기 6장 2절부터 6절까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사야 민수기 펴기 전에 이사야 13장 5절에 나시린이나 적어놓고 거기에 민수기 2장 6장 2절로부터 6절을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더 성경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민수기 6장 2절 구약 성경 203페이지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며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뭐를? 삭도를 몸이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 나실인의 서약이 굉장히 엄중하게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잘 열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실인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1번하고 나실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밑에 보니까 무슨 나실인의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나실인의 의미가 구별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세퍼레이트, 특별히 선택된, 구별된 히브리 말로 이 나실이라는 의미가 구별되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은, 이 나실의 대상은 남자만 됐습니까? 여자도 있습니까? 여자는 나실의 자격이 없나요? 2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한다. 그래서 이것은 나실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감사한 말씀이 안 감사해요? 아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거기다 여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큼 여인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책이 없어요. 물론 여인에 대해서도 좀 약간 덜 중요시 여긴 부분도 있긴 있지만 태초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여성에 대해서 절대로 인격을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의 서원할 때도 여성도 나실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하고는 아주 상관을 맺지 말아라. 그래서 주의사항에 있어서 주의사항 뭘 먹지 말라고? 포도의 소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가까이 가지 말도록. 그래서 이 포도 생포도도 먹지 말고 검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포도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고. 포도하고 왼수가 됐나? 왜 포도를 먹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이 옛날에는 이 포도에서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만 잘못 보관하면 뭘로 변했어요? 술로 변했어요. 마귀가 바빠서 못 찾아올 때 대신 찾아오는 게 술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속담도 있을 정도로 술은 모든 사람들의 죄의 출발점,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아멘. 좋은 과일이면서 악용할 때 그렇게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포도를 이렇게 완전히 유혹을 차단하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유혹과 완전히 등지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모든 소산물은 먹지도 말고, 포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입장 포도 하시는 분들은 나시린 되려면 참 이거 중요한 선택을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될 사람들은 이제 어떤 기간, 이 삼손은 모태 엄마가 임신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됐는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이나 어떤 읽어보면은 내가 나시린이 서원을 특별히 하나님께 이 기간 동안 내가 나시린이 되겠다. 약 일주일 동안 내가 서원하겠다. 아니야, 내가 한 보름 동안 나시린으로서 서원하겠다. 아니면 내가 30일 동안 그렇게 하겠다. 그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먹지 말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은 먹을 수 있고 또 탁두를 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어떤 기간을 정해갖고 그 서원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가 되게 많이 빡빡 밀었어요. 다들 이제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삼손은 어떤 기간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평생. 태어나면서 평생 이렇게 나시인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게 될 때 한나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나신의 서약이 잠깐 나오는데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1장 10절부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포도를 먹지 않고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소원. 아마 사무엘도 엄마가 그렇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 이 사무엘도 한나에 의해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카락 절대로 깎지 아니하고, 머리카락을 깎지 않으면 머리가 길게 될 텐데 물론 빠져나가는 도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왜 자르지 않았을까? 우리 조선시대 우리 사람들도 상투를 틀고 이제 머리를 길게 자르게 뒀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단발령 내었을 때 양반들이 거부했죠. 목은 자를지라도 내 머리 못 자른다고? 목을 자르지라도. 내 목은 자를지라도 머리는 못 자른다. 그래갖고 죽은 사람들 친체 발부 수지 부모, 이 부모님께서 주신 머리를 왜 자르냐, 상투를 틀어갖고 권위의 상징이고 양반의 상징이고 이 머리에 또 기름 부어갖고 거룩하게 또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머리를 삭발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의 의미가 되었어. 근데 이 스님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거나 뭐 시험을 망쳤거나 어떤 그런 또 황교안처럼 무슨 대달 결심할 땐 머리 빡빡 밀잖아요. 세상에서 열이 나고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머리를 깎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별의 상징으로, 구별의 상징으로 머리카락을 잘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신의 상징에 삭도를 대지 말도록 지시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가까이 있는 말도라고 그랬어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이 내가 앞으로 30일 동안 나시린으로 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으면은 뭘 가까이 하잖아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죠. 설령 누가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 형제.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장례식에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갑자기 내가 나신으로 서원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누가 죽는다. 시체를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럴 때는 나신의 기간을 취소하고 머리를 빡빡 밀고 다시 서원을 머리가 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서원을 시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신이 구별된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별, 죄와 완전히 구별된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포도나무같이 인간을 때로 타락시키게 하는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으신 분이시다. 또 우리 이 하나님을 이반하지 않으신다. 구별된 거룩한 성별된 분이시다. 물론 죄도 없으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는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잘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신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도 나실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실인의 사명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9절 46페이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12제자와 함께 다락방에서 세종예식을 하시고 떡과 포도즙을 나눠 드신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부터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그 최후의 만찬 그 시간부터 언제까지? 재림에서 하늘나라에서 은식탁에서 우리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는 날까지. 그럼 지금까지 몇천 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200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포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포도가 있겠죠. 온갖 과일들이. 근데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잡술 수 있었는데 안 잡수고 계신 것이 뭐예요? 포도를 안 잡수고 계시다. 왜 포도를 안 잡수고 그렇게 약속하셨을까? 포도가 맛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 마태복음 한 장 넘겨서 27장 48절 27장 34절 누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맛만 보고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을까요? 서운했으니까. 그것이 나신의 서운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내가 이제 구별된 사람 나실인 서원을 평생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시린 소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먹으라 그랬고, 왜? 십자가에 너무 극심한 고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포도주 술 마시고 마취 생태에서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물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마취 상태에서 이기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하신 분이 포도주 마실 일이 없지만은 특별히 나실일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어 갈대뼈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포도나무에서 한 것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셨나요? 예. 비몽사몽 아니면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그런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포산을 먹지 않고 계시다. 예수님 뭐였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서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중요한 교훈들, 자, 마무리하면서 먹는 것 중에 아멘. 중요하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뭘 먹어야 될지 부정한 먹지 말아야 될지 하면서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으로서 특별히 술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에덴의 식생활은 바로 우리가 에덴에 입안을 모든 환우들, 내가 에덴 동산에 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나시린의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다. 우리가 부정한 먹지 않고 뉴스타트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에 요걸 이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에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모태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그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식생활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지혜에 있다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힘입어 에덴에 와서 나시린의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삶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 돌리는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나실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또 마노와 그 아내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기적들이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